풍성하게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마 재수할 때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또 시편 1편, 23편, 121편 이렇게 성경 암송대회 했는데 원래 그 고3 때나 재수할 때는 공부 외에 모든 것이 다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만 제일 재미없고 나머지는 다 재밌습니다. 뭘 해도 재밌어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재밌고. 근데 성경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잠깐 뭐 한 절, 두 절 이렇게 암송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 탄력을 좀 받아서 조금 더 많이 외우면 좀 더 많이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외워서 이렇게 시편 1편, 23편, 121편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다 외워서 제가 성경 암송대회에 상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워낙에도 단기간에 외웠기 때문에 훗날에 좀 많이 기억되는 것이 없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때도 참 많이 외우는 말씀이고요. 찬양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른 찬양들이 좀 있어요. 옛날 찬양인데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쁜 영광과 평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제 찬양을 좀 함께 예배 전에 좀 부르고 싶어서 악보를 찾았는데 악보가 없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떠날 날을 아시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어디론가 떠날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불안과 걱정이 되었겠죠. 왜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믿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고 자꾸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좀 알려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오늘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많은 말씀 들으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멘. 그럼 제가 어떤 말씀을 할 건지 아시죠? 아멘. 그럼 저는 이제 내려가면 되겠죠?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사실은 이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에 많은 초점을 이제 맺힙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깨어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여기서 열매 맺는 게 뭔가, 열매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광범위하게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이에요. 참 포도나무.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의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그 주변에 예수님 때에 그냥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즈음에 가짜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이 있었어요. 가짜. 얼마 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은 좀 알겠지만 한 유튜버가 여자 유튜버가 가짜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거예요. 치장을 하고 나선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그게 가짜 백이다, 가짜 옷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은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가짜를 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지금 이제 자중하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서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제일 트렌디한 것이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 신고 다니고 나이키 옷을 입고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좀 잘 사는 집애였어요. 지금처럼 뭐 흔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반에서 뭐 만약 60명이었죠? 60명이었나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정말 10명 이내의 아이들이 그 제품을 신을 수 있을 그런 거였습니다. 굉장히 좀 잘 사는 애들이 신었어요. 그런데 저도 좀 입고 싶고 신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옷을 사라고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나이키 오리털 잠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이제 친절하게 이거 진짜 나이키고 이거 진짜 오리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또 그 말을 듣고 동대문 시장에서 나이키 오리털 잠바를 사서 딱 학교에 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야, 너 나이키 샀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싸지 않은데 그거 어디서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서 샀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는 거죠. 야, 그거 나이키 제품은 나이키 매장에서만 파는 거야. 동대문 시장에서 팔지 않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겼어요. 그 아줌마가 분명히 나이키라고 그랬다고. 나이키 제품이라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어요. 오리털도 아니고 그냥 솜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진짜인 줄 알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 가짜인 줄 알면서 진짜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짜 포도나무,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 포도나무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짜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던 그들이요. 그들이 바로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편 80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한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한 땅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한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헛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성껏 보살펴 하셨지만 이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데 지금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방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어떤 것들을 지금 추구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엉뚱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포도나무는요, 이제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도 있지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다른 나무처럼 어떤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그 열매가 맺혀져야지,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는요, 그거는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장작, 그 불태우는 장작에 밖에 쓸모가, 땔감밖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 가지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은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열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잘못 열게 되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분명히 좋은 포도일 것이죠. 그럼 좋은 포도가 가지는 그 의미는 또 뭐냐고요? 지금 말씀 찾아보니까요, 이 사사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서 이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바로 요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아비멜렉의 반란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시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이제 나무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이제 찾아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제 감람나무에서 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이 있는데 내가 어찌 나무들 앞에서 그렇게 우쭐대겠는가? 거절했어요.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묻습니다. 무화과나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내 아름다운 것을 놔두고 어떻게 나무들 앞에 내가 우쭐대겠는가? 거절해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앞에 우쭐대겠는가? 다시 말하면 포도 열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맺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에 달려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이상한 나무에 매달려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려지는 것들이, 내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열매로 내 기쁨을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거기서만 멈춰 있다면 이게 참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보이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농부시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잘 한번 이렇게 배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지 자체가.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농부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시는 것은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 열매를 맺도록 보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데 날씨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때에 맞게 비가 와야 되고 때에 맞게 햇빛이 잘 비춰져야 되겠죠.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농부의 수고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옆집 제 친구 아버지가 배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요즘 먹는 배 맛 아무리 달아도요, 제가 그때 먹었던,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배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때 배 맛은 왜 그렇게 달아요? 물론 그 당시에 단 것을 많이 안 먹고 그랬으니까 괜히 달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 아버지가 이제 상품으로 팔지 못하는 배들 있잖아요. 조금 이제 곪고 뭐 이런 한쪽 구탱이 뭐 상처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아무리 맛있는 배가 있다 그래서 먹어봐도 그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몇 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야, 그때 너희 아버지가 주셨던 그 배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제일 맛있었어. 지금 그런 배를 맛볼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야, 그거 똥 먹고 커서 그래. 야, 그거 똥 먹고 커서 그런 거야.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 화장실 다 예전에는 그지 포스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친구 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다 퍼가지고 그 배밭에 다 이렇게 적셨어요, 다. 그래서 가끔 가다 그 배밭에 놀러 가다 이제 푹푹 빠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정성껏 막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가 그렇게 맛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키우는 게 오죽 힘들었겠어요? 그것뿐만이겠어요? 뭐 그 똥 푸는 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병충해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 다 해줘야 됐겠죠. 가지도 쳐주고 봉지도 씌워주고, 이것 하나하나의 모든 작업을 통해서 그 배 열매가, 맛있는 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포도 열매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포도나무는 더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는데, 포도나무 키우는 거는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네, 그 정도로 힘들대요. 그렇게 막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농부이다. 그렇게 힘든 포도나무를 지금 잘 열매가 맺도록, 가지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어디에다 주로 맞추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때로는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잔가지를 막 치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가지들, 잘못된 가지들을 치시고, 어떤 가지는 햇빛을 잘 못 받는 가지는 그것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잘 이렇게 들어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수고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가지치기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아프죠. 때로는 잘려나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잘려져야 우리 삶에 더 풍성히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만 가지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하려고 막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야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놔버려요. 내가 하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여기까지다 해서 안 되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끝나버려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바라볼 때 정말 많이 신앙이 성숙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모습들을 막 보여요. 내가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니까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지고 그냥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내가의 한계예요. 내가의 한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시라고요. 가지인 우리는요, 그냥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치시면 치셔요. 가지 치시면 가지 치십시오. 올리시면 올리세요.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맡겨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는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내가 가지된 우리가 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서 열매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은혜를 받으셔도 좋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전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자녀라도 열심히 낳아야 되겠다 하고 아이를 더 낳아서 그것도 은혜를 받는 거죠. 열심히 전도해야지. 자식은 태의 열매이다 그러면서 이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낳은 것이 좋겠다, 최소한 3명 이상 낳아야 되겠다 하고 또 낳아도 되고요. 무슬림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다 무슬림을 시킨다더라, 나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서 지금이라도 자녀를 많이 낳아도 괜찮겠죠? 예, 사람의 입에 열매로 복록을 받는다고 했으니 내 입의 열매를 잘 거둬들이기 위해서 말조심하고 축복된 말을 사용해내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 15장 4절에서 5절 다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밖에 버려진 가지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붙어 있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열매가,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냥 맺어지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요, 우리는 이것이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달았어, 그럼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적어도 과실수 열매 이렇게 맺으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3년, 길게 7년 보더라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들었어요.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요, 어쩌면 한 달 후에 될 수도 있고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제 주님 닮는 그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모든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시간 우리 찬송 21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